이유와 기적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은 치유받은 중풍병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고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2장에 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배우게 시작했는데 몇 주 안에 같은 본문을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워 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신 현장의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 동네,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이 사역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가버나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갈릴리 바다가 되겠는데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둘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은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과 더불어서 가장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디베레아가 더 컸을 거예요. 왠고하면 당시 이 갈릴리 전체 지역의 수도 역할, 이 캐피탈 시티가 디베레아였고 가버나움은 국제 무역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이것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 프로페시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과 연결을 시켜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증거 구절들을 자주 대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습니다. 큰 빛을 보았다. 이게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연결시키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큰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계실 곳으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자는 가버나움이라고 콕 집어서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에 해당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국제 해변 특별히 해변길이 지나는 것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한 또 물론 다른 선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가 있는데요. 메시아의 사역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침례 요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침례 요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존 더 바프티스트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요한에게 절하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고 이게 메시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서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어쩌면 더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즉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랜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어요. 자, 그 섬김의 내용에는 이런 치유의 사건도 있고 기적을 베푸는 사건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하나는 치유와 기적,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치유, 힐링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미라클, 기적을 베푸는 사역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물론 십자가 사건은 현장은 사실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이제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가버나움에서 증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적용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는 이 사역과 이제 치유와 기적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왜 행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베이,
순종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메시아인 것을 기적과 치유로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신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내용 중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람 플러스 병자 한 사람, 총 5명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겠는데요. 이 이야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네 사람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예수께로 가자,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 친구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지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가자,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역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친구도 이 모든 자 중에 한 사람들, 한 무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친구들. 이 친구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실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이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것, 치료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왼편에 보시면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모형입니다. 이런 형태였어요. 보통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었고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따라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집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지붕으로 계단에 따라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 보내게 되는데 집안 사람들 천장에 석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붕은 진흙하고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음, 천장을 만들었는데 위에서 뚫어내리니 얼마나 많은 흙덩어리가 떨어졌겠어요.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렸겠죠?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내려오죠? 그래서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구경거리요? 과연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 구경꾼으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 장면을 흥미진진하게 쳐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집주인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주인. 집주인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을 초대했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 집 거실 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집 지붕 수리비를 누가 대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염려, 걱정도 혹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자의 믿음은 사실 추상명사이지요. 근데 믿음은 사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요. 우리 신자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누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보는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를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고 해요.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행위를 유발하게 돼 있고 믿음은 열매를 낳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물론 뭐 어린 아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얼마나 이제 궁일의 마음으로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아들아 안심하라 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친구는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왔고, 그 치유가 제일 큰 관심사고, 집안의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을까? 이제 구경꾼으로서 관심사가 있겠고, 집주인은 내 집 지붕 수리비 누가 내줄까? 그것에 관심사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뇌제 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두 가지 관심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죠. 자,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있는데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하고 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이제 태클을 걸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사람의 죄를 사해? 이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죄거든요. 심각한 죄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으면 이거 데스 센텐스입니다. 이건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가 죽게 된 이유도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제목을 걸면 바로 예수님 이제 사실 죽일 수 있는 제목을 찾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쉬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이 답을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다? 아니면 제사함이 쉽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논쟁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지요. 네 사람의 친구, 중풍병자, 서기관, 집주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죄사함의 용서와 치유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시를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셨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저는 사실 제 아버지가
11년 동안 이제 그 반신불구로 누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이 장면이 저에게는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그건 사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반신불구가 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저도 한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목사가 신자가 아플 때에 어, 못 걷는 신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다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걷는다면요. 일어나 못 걷는다 못 걸어도 그것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저 목사 능력 없네. 그런 것들이 증명될 수 있겠죠. 이것은 치유는 사실 증명이 가능합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증명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 하는 것이 당신을 치유해 주었어요. 이거보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전에 이걸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죄 용서 중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과 죄 용서의 기적 죄 용서 중 어느 것이 쉬울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말만 하면 됩니다.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죄 용서는 그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용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본다면, 예수님께도 치유보다 죄 용서가 사실 훨씬 힘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미면 되었다. 하지만 죄 용서를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는 어느 것이 쉽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그 페인의 수치를 물어보죠. 1에서 10에서 10 사이에 어느 정도냐?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말로만 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하셔도 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잠시 뒤에 볼게요. 십자가를 참았다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 되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쁨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마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삶의 새소망을 주는 일으킴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주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느냐? 십자가를 참을 만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만큼요.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십자가를 실제로 치는 것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어렵고 크신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뭐 여러 사람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중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시간을 쓴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그렇죠? 시간을 써요. 타임을 쓰고요. 그리고 물질,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그리고 거기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시간, 물질, 에너지가 이 관심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예수님께 관심을 많이 투자하면 믿음이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이 믿음의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